여러 모양으로 참 퍽퍽한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난무하는 말들과 또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목사의 말 몇 마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을 연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만을 사모하며 모인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0%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정말이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지난 8개월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했었던 캄보디아 팀이 선교지에 다녀온 직후부터 모든 상황이 정신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19가 이렇게 고약한 회방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더니 딱 맞는 말입니다. 그 정신없었던 시간, 때로는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며 지냈던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을 돌아보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 저의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가요? 좀 축소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의 인생, 누구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대충 대답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잘 대답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여러분 모두도 그럴 거라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게다가 코로나19라는 아주 질긴 놈과 그 놈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두려움과의 사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것이냐? 어찌 하다 보니 돌아가는 삶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몽땅 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게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에 몰입하게 된 이유, 그런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 1994년 10월 21일 금요일인데요.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은 성수대교가 붕괴된 날입니다. 기억하시죠? 설교 준비를 위해서 다시금 이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출근 시간, 학생들에게는 이제 등교 시간이었던 오전 7시 38분경에 성수대교가 저렇게 매가리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결코 있을 수 없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진짠가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엄청난 사고로 인해 17명이 다쳤고 32명이 사망했는데요. 특별히 그 다리 건너가기 직전에 있는 무학여고라고 하는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당시 이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나고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에 저는 이제 상계동에서 전임 전도사로 우리 김기영 장로님이 그때 집사님을 계셨던 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동기 전도사님과 함께 월요일마다 강남 YMCA에서 진행되었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건너다녔던 다리가 바로 성수대교였고요. 제가 강의를 듣기 위해 그 다리를 건너갔던 시간이 바로 7시 30분 내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일만 조금 달라졌다면 그 사고로 제가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게는 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한동안 할 말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죽을 둥 살 둥 달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구나.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당시에 김동호 목사님은 동안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사택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하셔야 되니까 이 성수대교를 건너다니며 출퇴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 출근하던 시간 역시 오전 7시 30분 내외였답니다. 따라서 목사님에게도 이 사고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당시에 노모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이 사고 후에 출근 인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고가 있기 전에는 어머니 저 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는 인사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저 교회에 갑니다. 이렇게 인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보장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언젠가 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정말 100%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요즘 정말이지 온 나라가 어수선하게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주장 외에는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 땅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하게 뭔가를 해내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적지 않은데요. 그거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나 좀 있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한 곳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부터 4절인데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즘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마디로 아나무인입니다. 거칠 것도 없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 이런 건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감출 리 없잖아요. 우린 손해볼 거 없다. 그래봤자 너희들만 망가진다. 어디 한번 해보자. 나는 절대로 양보 못한다. 이런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째라 이거죠.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나라 만만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자기들이 온 세상에 딱 중앙에 있다고 해서 자기 나라의 이름에도 가운데 중자를 쓰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만만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래, 좋다, 덤벼봐라.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당할 줄 아냐? 우리는 너희가 한 그대로 보복할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바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 전체가 지금 여러 모양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 이건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엄청난 일입니다. 너무나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어마무시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한 영향력은, 파급력은 철저하게 이 땅에 국한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나 큰 일이고 발등에 떨어진 큰 불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그게 뭐다? 그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겁니다. 오죽하면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것도 비웃으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러한 사실을 꼭 꼬집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우리 성경을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1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나 자신의 미래를 놓고 핑크빛 꿈을 꾸거나 그런 꿈을 가질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너희들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거라.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당부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거 맞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의 본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내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 내 스스로 정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이 있다는 것. 이건 역시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한 부자가 나날이 늘어가는 자신의 곡식을 위해서 이전에 있던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새 곡간을 크게 짓고 그 안에다가 가진 먹을 거, 쓸 거 등등을 가득 채웠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잖아요. 이 부자도 그랬습니다. 신바람이 나서 자기 자신에게 외치잖아요. 쳐라!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알았지? 참 부러운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는 인생이라도 오늘 밤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 누군가의 인생, 색깔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 끝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의 고백, 그 고백은 그야말로 팩트입니다. 사실 그 자체라는 말씀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이것이 김진철 목사의 고백인데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호흡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그 하루하루가 어떤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흔히 백보자 심판 이렇게 불리는 말씀이에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아멘.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말씀을 필두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모든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4절 말씀 관심을 갖고 봉독해 주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4 장로들 도대체 누굴까요?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진 것을 상징한다 하는 주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상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니면 천사장들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요.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의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24 장로들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자, 우리 장로님들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 성도들의 대표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장로님들을 선출해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구원하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24 장로들이라는 해석,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빙 둘러싸고 있는 광경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매우 독특한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문제랑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24 장로들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관 그랬는데요. 이게 시신을 담는 관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성경을 찾아보면 이 관이 뭔지 알 수 있는데 이 관은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크게 5가지의 면류관이 성경에 등장해요. 잠깐씩이지만 이제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오는 말씀만 보시면 돼요. 첫째,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둘째,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 세 번째,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네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다섯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5가지의 면류관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면류관 언제 받습니까? 당시로 말하면 육상 경기를 마쳤을 때 그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배경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면류관 역시 똑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평생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게 자주 보고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 황홀경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3층천에 다녀온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아지경이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 성도가 이렇게 믿음의 영주를 잘 마치고 천국에 갔습니다. 저 앞에서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 성도 역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순간 그 반가움이 너무 지나쳤는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잠시 생각에 잠긴 성도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잠깐 주저하더니 악수에 손을 내밀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유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은 황홀경입니다. 무아지경을 체험하게 될 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우리만의 몫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너무 고생했다. 멋지게 잘 달려줬다.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기 백성들을 넓고 넓은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 모양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상급입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꼭 면류관을 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댔던 겁니다. 따라서 24 장로들의 머리에 이런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다는 거, 이건 이러고 저러고 따질 것 없이 그저 누구나 감사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보세요. 24 장로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씌워주신 면류관이 있었던 게 분명한데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었던 면류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처음에 말씀을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으로 약속된 성령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종종 던지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을 성령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이른 것, 누구의 힘입니까? 올해에는 더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복병까지 우리의 삶을 장악하려고 갖은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지금 우리 살아왔어요. 누구의 힘이냐는 거예요. 내 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힘을 힘입어 저도 여기까지, 여러분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도 제가 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두말할 게 없습니다. 이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 어깨를 두드리면서 24 장로들이 쓰고 있었던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씌워주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같은 질문이 됩니다.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습니다. 2020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돌아보면 거기에 가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셨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아무리 곱씹고 또 곱씹어봐도 나는 이 면류관을 쓰고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4 장로들 모두의 생각이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24 장로들 모두가 자신의 머리에 있었던 면류관을 일제히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것을 내가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 못난 나에게 이렇게 귀중한 관을 씌워주시다니요. 이건 내 몫이 아닙니다. 그거마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 꼭 믿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종말론적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제목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100% 예수님입니다. 이 제목의 의미, 이제는 뭔지 알 수 있지요? 내 삶의 모든 것, 그야말로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호흡하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런 고백,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2020년 8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모두의 진짜 고백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그저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고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지구상에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축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그 리그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난 주간, 이번 주간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지가 5년 됐다고 그래요. 5주년을 기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축하듯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 하는 보도가 있어서 요즘같이 별로 웃을 일이 없는 시대에 축구팬들이 막 신바람이 났어요. 바로 그 리그와 관련된 선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7일에 스페인의 여러분 잘 아시는 바르셀로나 FC와 이탈리아의 유벤투스가 이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 경기가 대단한 게 유럽 각국의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이 결승전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경기인 게 맞아요. 그리고 유명한 스타들까지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3대1로 유벤투스를 이기고 세계 최고의 클럽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날 쐐기골을 넣은 브라질의 신성 이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저 친구인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유니폼에서 준비한 머리띠를 하나 꺼내가지고는 이마에 딱 묶었어요. 머리띠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지저스 100%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브라질은 원래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마친 다음에 기자들이 궁금해서 네이마르에게 당신 카톨릭 신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지만 카톨릭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다면 카톨릭과 개신교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참 멋진 선수죠. 이제는 최고의 스타가 된 지금도 네이마르는 천문학적인 11조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기도 하고요. 골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그는 100%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 이 머리띠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네이마르의 모습은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브라질이 우승했거든요. 금메달 땄던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100% 지저스라고 하는 머리띠를 쓰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는 파리 그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걸 안다면,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 역시 네이마르처럼 우리 인생 곳곳에서 100%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든 누구 앞에서든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비롯해서 세상의 여러 입들이 요즘 교회를 놓고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의 길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것은 100% 예수님.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고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되 100%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심정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로지 그 믿음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만으로 간구해서
놀랍고 확실한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중물 연합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